할렐루야. 예. 한 주가 다르게 날씨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를 잘 이겨내셨는데요. 책 보기 좋은 가을이 왔는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찾는 것이고요, 또한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얻는 그런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한 배경 하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질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지만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포도원 농부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 주인이 돌아와서 마침내 심판하시고 다 멸해야 될 그러한 멸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포도원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나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들이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지만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으로, 랍비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귀에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마침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올무에, 여러분 올무 아시죠? 이렇게 올감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에 딱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아주 간교한 그런 질문을 하나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짐짓 거짓말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22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로마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세금을 내도 좋으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함정이 있죠. 올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금을 내도 좋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는 그것은 결국에는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고 로마에게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매국노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랍비로서 가르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즉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가하지 않다, 옳지 않다,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의 법을 어겼으니 이제 잡아가지고 로마 군대에 넘기려고 했던, 그러니까 예를 하던 아니오를 하던 그 두 가지 다 전부 다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그런 아주 간교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랍비라면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정상적인 랍비라면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독립투사고 애국지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하는데 자원이 되고, 그래서 더 다른 큰 악을 만들어내는 거라면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 됐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내려고 해도 다 빼앗아 갔던 게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와 유대인의 관계도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이 난처한 질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라고 해도 안 되고 아니오라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질문 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러한 대답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으로 가장하고 와서 마치 예수님을 존중해 주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얼마나 간교한 꾀가 그 안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아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들의,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마다 사용되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당시 그 시대를 통용되는 화폐 중 가장 중요한 화폐였던 거죠. 오늘날 마치 미국이 사용하는 달러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하니까 그 은전으로 된 데나리온을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묻습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 즉 로마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이니까요. 당연히 로마의 그 주 화폐인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예, 오늘 성경에는 바치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아주 잘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돌리라고, 되돌려 드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러분들 뭐 기억 안 나시겠죠? 예.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그냥 바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앞에 그들이 물을 때 22절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바친다라는 이 때는요, 말 그대로 그때는 바치는 거 맞습니다. 그때는 바치는 거 많지만은 하나님께로 드릴 때는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돌려드리는 것. 좀 이따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올무의 시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준비했지만은 예수님은 놀랍게도 한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로 내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니까 내지 말라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답을 다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에서 우리가 중요한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돌려드려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죠?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데나리온에는 로마 화폐니까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 거다?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에게로 줘버려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연장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누구 거가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아느냐?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인간은, 제대로 된 인간은 그 사람에게 누구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존귀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보면은 쓸데없이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맹장 수술을 이렇게 참 위험했었잖아요. 어렸을 때는 맹장 수술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맹장염이 갑자기 걸리면은 위험하니까 아예 미리 수술해서 떼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맹장은 하나 쓸 데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학이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신체 가운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쓸데없이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맹장을 미리 떼버리는 사람 없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없죠? 그리고 요즘은 뭐 맹장 수술 정도는 그냥 쉽게 하는 수술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 세상을 유지하는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많이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상기온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날 인간을 위협하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미생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참 저는 지금도 미생물로 만든 EM이라고 하는 그 EM으로 만든 그것으로 이제 머리를 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리고 음식을 잘 썩혀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미생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된 하천을 이 EM을 사용해서 다시 살리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미생물들이 해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유익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잠깐 나눠보실래요? 그냥 나누지 마시고요, 한번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정말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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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반갑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하죠.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는 좀 생각하는 힘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사람 뒤통수만 보다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도 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또 그분도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그것을 서로에게 그것을 드러내주고, 정말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면은 존귀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의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사실은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우리가 예배할 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말합니다.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짐승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의 중요한 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흠 없는 것이었어요. 흠 없다라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짓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스마트폰 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 도시는요 참 문제가 많아요. 요즘 도시는 와가지고 사실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앉아서 시간 때우는데 뭐예요?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보고 있으면 뭐 인터넷 다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큰 교회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게끔 뭐 차단하는 그런 걸 해놓는다고 그래요.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못하게. 한참 핸드폰 생겼을 때는 예배 중에 전화벨이 울리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 못 받게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전화만이 아니라 인터넷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많은 것들은 그럼 누구 거가 될까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마치 우리 인간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거가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뒤에 가서 28절 다음 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이것이 내 거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내 건데 내가 부셔뜨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촌을, 이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아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아까 바친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도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도미는 말 그대로 주다라는 뜻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그냥 주면 됩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 거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이때 바치라는 똑같은 디도미를 쓰지 않았습니다. 앞에 접두어가 하나 붙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포디도미라고 했습니다. 아포디도미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라는 뜻입니다. 원래 처음의 시점으로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 원주인에게로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게 분별이 안 되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내 거 가지고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이사의 그 데나리온은 내 거가 아니고 그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던 거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가 첫 번째죠.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걸까요? 하나님 걸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땅이 여러분들 이름으로 문서가 땅 문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땅은 여러분들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들 집이 여러분들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영적인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거는 분명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자, 제가 하나님 거라면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 거가 될까요? 예,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 것이 됩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소유하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뭘까요? 내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여러분 통장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집은 여태까지 제 이름으로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예. 오산교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유지재단에 되어 있으니까 저는 사택에 사니까 집 문서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땅 문서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 구간사가 저보다 부자인 것 같아서 땅 좀 조금 주려고 가끔 쫄르기도 합니다. 부시 집안이 땅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현재 내 소유로 되어 있다. 내 통장이고 내 지갑이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현재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 소유로 되어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진짜 내 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는데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자로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거 다 누구 거가 돼요? 내 거예요 여전히? 아니잖아요. 죽은 자의 소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땅이 수백만 평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수천억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 사람 게 아니에요. 죽은 자의 이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소유권은 계속 이전됩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럼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 아멘. 내 가족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그들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낳은 자녀도 내 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 것은 누가 책임져요? 소유자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면 나는 그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요, 땅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다 드리면은요, 내 자식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십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대로 마음대로 쓰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를 믿고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내 것인가 하나님 것인가, 이것을 좀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성령학교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 말씀 나눌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것이 과연 내 건가 하나님의 것인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이사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거다 하라고 그러면서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가이사의 것 내 거다라고 주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고 끝낼게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께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주라고 했는데 가이사는 누구 걸까요? 예, 가이사도 하나님 것이 맞는데,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가이사는 사단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실인 거예요. 가이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 내 걸로 여기고 내가 로마의 통치자야, 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통치자야 라고 하면서 자기 거라고 빼앗아 갑니다. 수탈해 갑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은 내 거가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재벌도 있고 권력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만약에 내 삶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은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고 사단의 소유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리고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사단과 함께 멸망하는 짐승처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첫 번째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아멘은 했지만 막상 하나님 것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을 줘서 내 것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것을 주님 거라고 고백하며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생명도 주님 것인데, 나도 주님 것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것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